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명이 바뀐다거나 또 여러 사람의 그 등장하는 인물의 그 이름들이 많이 소개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스토리만 아시고 그러한 상황이 과연 우리 인생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고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느냐 이거를 잡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택한 본문 가끔가다 이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하면서 제가 건너뛸 때가 있는데 내용은 거의 건너뛰지 않습니다. 읽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건너뛴다 할지라도 건너뛴 내용이 설교 시간에 다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벌써 16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본문은 거의 다 다뤘습니다. 다루는데 오늘 우리가 택한 28장 5절로 1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에서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주에 메뚜기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대목은 뭐냐면 여러분이 몇 주 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그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왔다 그랬죠.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추잡한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니까 바울이 디모데하고 실라를 그곳에다 두고 베레아에다 두고 바울만 몰래 빠져나왔어요. 그러니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은 그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이 있는 고린도까지 와서 이제 합류하는 장면이에요. 합류해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이 고린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필라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더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대적을 당해서 비방을 받았을 때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다 얘기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다 찾아내야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느냐. 어저께 MBI가 이제 끝났습니다. 구주과정이. 구주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그래가지고 식사하러 갔어요. 맛있는 데 갔습니다. 제가 뭐를 좋아하는가 아마 이렇게 알아보고 아마 예약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냐? 할매집. 왜 이렇게 주느냐? 다음에도 또 거기 가라고. 저 신림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나 다 좋아하는데. 근데 목사님 뷔페 안 좋아하세요? 뷔페 좋아하지. 그런데 보니까 안 좋아하네. 뷔페가 왜 안 좋아요? 좋지요. 왜? 다양한 음식이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뷔페가 참 좋은데 저도 좋아하는데 가만히 이제 경험을 돌이켜 보니까 끝이 안 좋아. 결과가 안 좋아. 왜? 너무 과식을 해서.
그래서 꼭 뷔페 갈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나올 때는 후회하고 나와요. 왜? 과식을 해서. 여러분, 한 번 과식하면 수명이 1년 단축된다는 거 아세요? 정말입니다. 과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과식을 벌써 수십 번을 했는데 그래도 70년을 살았는데, 원래 그 사람은 과식 안 했으면 100년 살 사람이 있어요. 과식 30번 하는 바람에 70까지밖에 못 살았거든요. 과식 한 번 하면 여러분, 유가 충격을 받으면 1년 수명이 단축이 돼요. 이게 뷔페 가면은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 그 다양한 요리를 우리가 즐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탐욕 때문에 이것저것, 왜? 어차피 돈 낸 거니까 안 먹으면 손해다.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막 집어넣다 보니까 내 몸을 망치고 결국은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돈이라고 하는 것도 놓아주었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명예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인기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다 놓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쓸 줄을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덫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아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TV에 보면은 일일 노역이 5억 원이라며. 그래가지고 이게 추징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나 형사 가서 몸으로 떼오겠어. 그래가지고 하루에 5억 원씩 차감을 해요. 이것도 말이 많잖아요, 요즘에. 무슨 회장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냐? 결국 그 사람이 돈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는 보니까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차에 갇혀가지고 2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사진에 또 나왔대요. 이게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탐욕 때문에. 누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패 같은 인생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부패 때문에 인생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다 얘기해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침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침묵을 하는가? 가만히 봐봐.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를 오해하고 있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내리는 오순절 사건이 내려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수도가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에는 유대인들이요. 절기 때만 되면 각처에서 다 모여듭니다.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아요. 로마에도 가 있고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절기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제까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절기 때만 되면 그들이 다 모여서 절기를 지켜요. 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해에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야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 말씀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방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왜? 각 나라의 말로 다 하니까. 이 각 나라의 언어가 다 섞여버리니까 그냥 쌀라쌀라 하는 음성만 들리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도 소란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 보니까 얘들이 평소에 예루살렘에서만 살던 애들인데 어떻게 로마에 가보지 않은 애들이 로마 말을 하지? 갑바도기에 가지 않은 애가 어떻게 갑바도기아 말을 하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 하는 일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고, 놀라고 당황한 이 내적 감정의 표현을 밖으로 분출하는 게 뭐냐?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른 제대로 뜬 눈으로 바라보라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조롱을 누가 합니까? 성령 받지 못한 자들. 그러면 조롱을 누가 당해요? 성령 받은 자들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한 이야기. 마가복음 8장 38절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천사들 앞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정리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조롱을 당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아느냐 그 얘기예요. 누구다? 너희들이 아니라 쟤들이다. 왜? 사람이 자 보세요.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누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연출되면 그거는 뭐다? 자, 이제까지 성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매년 모여가지고 오순절 절기를 지켰다 할지라도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당황하고 놀라는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갑자기 성령 받은 사람을 조롱하는 사건이 나타나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 여기에서 정말 조롱당할 사람들은 너들이 아니라 이 세계를 모르는 쟤들이더라 그러한 얘기예요. 자,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내일부터 좀 금식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금식을 해보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코가 굉장히 민감해져요. 보통 담배 피우는 사람의 냄새를 50m 밖에서도 냄새 맡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인사하면 다 궁뎅이를 빼고 가까이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 폰 보면 담배 피웠구나 느껴요. 냄새는 안 나는데. 담배 피웠지, 목사님하고 인사는 해야지, 양치질을 해야지, 물 마셔야지. 그리고 나서도 혹시 모를까봐, 냄새 날까봐 안녕하세요 가까이 오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금식하면은 안 그래도 다 알아. 50m 밖에서 다 알아. 금식기도 하는 어느 날,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나오는데 담배 냄새가 나요. 딱 보니까는 한 50m 밖에서 어떤 신사가 담배를 피우는 골목길에서. 사람 코가 이 정도로 민감하구나. 담배 얘기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은, 금식을 하면은 사람에게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정말 사람에게 인내라 그러는데 왜 인내가 아니라 인내가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근데 금식을 안 하면 몰라. 왜? 섞여 사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냄새 나는 이 고기 덩어리를 갖다 좋다고 끌어안고 살았어. 근데 금식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금식하기 전에는 피차가 냄새 나는 사람들끼리니까 냄새를 못 맡으며 사는 거야. 성령 받기 전에는 이제까지 계속 예루살렘에서 해마다 똑같은 오순절을 지켰는데 놀라고 당황하는 일이 없었어요. 조롱하는 일도 안 생겨났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누가 조롱을 당해야 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롱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누가 조롱을 했냐? 몰라가지고. 성령 받지 못한 애들이. 왜? 얘들이 대그룹이니까. 또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애들이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성령을 아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맞는 줄 알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 많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건데, 이러한 데서 네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
진짜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은 누구다? 쟤들이다. 그리고 쟤들이 너희들을 조롱하는 거는 잠깐이야.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 영적 원리를 몰라가지고 어리석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는 너를 부끄러워한다. 근데 그 너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거는 영원토록 부끄러워. 영생의 세계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갔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나라에서 나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를 갖다가 상대도 안 한다. 심각한 얘기예요. 정말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제가 아주 똑똑하길래 애가 말도 잘하고 아주 야물딱져요. 제가 어쩌나 보느라고 물어봤습니다. 야, 10 빼기 1은 얼마야? 9. 7 빼기 2는 얼마야? 5. 어휴, 잘 맞춘다, 야. 1 빼기 9는 얼마야? 바보 아니야?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이걸 조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세계가 딱 전개가 되면 놀랍니다. 그리고 당황을 해요. 여기에 대한 외부적인 표현이 뭐냐? 조롱입니다. 왜? 내가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생각을 지켜내려고 나타나는 표현 양식이 조롱이에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에서 너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워할 건 누구다? 쟤들이 부끄러워해요. 왜?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해해서 침묵을 하는데 침묵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하나 침묵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근데 뒤에 말씀이 들어가면 대적하여 비방하는 일은 항상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이 18장에 나타나지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17장에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17장 4절 5절에 보면 그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 4절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헬라인은 받아들여. 헬라인은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한 이야기예요. 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헬라인,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같은 유대인끼리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대적하고 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너나 나나 똑같이 유대인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갑자기 네가 딴 말을 한다. 그 딴 말을 하니까 뭐냐?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이 틀이 깨지니까 이 틀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를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가 두려워도 뻗터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아, 진짜 두려워할 거는 네가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들이 두려워서 저러는 거다 그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개가 짖는데 개가 왜 짖는지 아세요? 개가 사람을 보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짖는 거는 왜 그러냐면 개가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짖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 개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겠지? 이게 두려우니까 나 여기에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하는 자기 방어 시스템이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개가 짖을 때
눈 똑바로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눈치 봐감에 짖어요. 그래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걔는 한 걸음 뒤로 물러가면 또 짖어요. 한 걸음 또 가면 또 한 걸음 뒤로 물러가. 계속 가보세요. 어떻게 하나. 도망갑니다. 나중에는. 진짜 무서운 개는 안 짖고 가만히 째려보는 게. 짖는 거는 안 무서워. 왜? 절대로 물지 않는다. 사람들이 왜 소동을 일으키고 왜 대적하느냐? 네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나의 사고 체계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해 왔던 게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뭐다? 이게 대적이야. 이러한 영적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도 뻗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걸 알려주시는 거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는 애들은 쟤들이야. 쟤들이 두렵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는 거야. 두렵다라고 하는 사인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들이 두렵다라고 하는 외부 표현으로 대적을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침묵하느냐? 부끄럽기 때문에. 왜 침묵하느냐? 두렵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쟤들이 부끄러워할 거구나.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느냐? 세술에 취했어. 모르니까. 그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조롱해. 아이고, 그것도 인생이냐? 밥만 먹고 사는 게 성령도 모르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니까 우리가 인격 때문에 그렇게 말 안 할 뿐이지. 진짜 조롱을 당할 건 누구다? 모르는 자들이다. 진짜 두려워할 자는 누구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마라. 이 얘기. 한 가지 더. 왜 사람들이 침묵하느냐? 첫째는 부끄럽기 때문에. 두 번째는 두렵기 때문에. 다 오해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침묵을 하느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뭐냐? 이기적인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저 꼴보기 싫은 날 제 예수 믿고 팔자 고치는 날 원치도 않고 굳이 뭐 저런 애들한테까지 뭐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찾아내기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세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돈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권력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건강과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을까? 다시 말하면 뷔페에 가면은 이런저런 갖가지 요리가 있는데 이걸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쑤셔 넣으면 되는 건지 알고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갖가지 맛있는 거를 적당하게 먹고 내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왕 돈 낸 거 안 먹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집어넣다 보니까 이것이 탈이 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또 이러한 건강이 있으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 인생을 살아갈 줄 모르는 거예요.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돼요. 요나서를 보면 여러분 인생 교과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나서를 4장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이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나에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 인생인가?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걔들이 죄악이 심히 크다. 회개하라고 그래라. 문제는 뭐냐면 니느웨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 아닙니까? 민족의 원수 오랑캐란 말이에요. 걔들이 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 아니 걔들은 망해야 돼. 이게 여러분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요나예요. 하나님 내가 왜 거기 니느웨에 갑니까? 걔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거길 가라는 거예요? 가기 싫어가지고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지중해 쪽으로다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울릉도 뭐 배 타고 간다 그러길래 우리 임장로님도 거기가 계시잖아요, 포항에. 그래서 가서 배 타고 가면 되겠지 뭐 그랬더니 하루에 한 번밖에 안 간대. 그것도 안 가는 날이 있대. 바람이 불면.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그 시대에는 여러분 무역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 딱 갔는데 배가 출항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운때가 맞아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그 배에다가 선가를 주고 몸을 실었습니다. 뱃삭을 주고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니네로 가야 될 사람이 돈을 엉뚱한 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딱 배 시간이 맞아가니까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웬걸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풍랑이 있는 거예요. 배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제비 뽑았어요.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요나를 불러가지고 야, 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얘기해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요나가 청승맞게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제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를 바다에 던져라. 왜? 나만 이 배에서 빠져나가면 이 배는 안전할 테니까. 여러분, 배가 왜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요나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봐.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부하면 이 세상이 왜 소란하는 거냐? 불신자들 때문에? 아니에요. 불신자는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게 아니야. 그 가운데도 찾아내줘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고 있는 요나 때문에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라고. 풍랑은 요나를 찾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요나가 타지 않았던 배는 풍랑 만나가지고 깨진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들의 인생이야, 불신자는.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찾아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니느웨에 가서 찾아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안 찾아내니까 안 찾아내고 있는 요나를 깨우러 온 거예요. 요나가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이 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풍랑 만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게 어쨌든 바다에 던졌어요. 물고기가 삼켰어요. 진짜 삼켰을래나? TV팍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니까는 상어가 사람을 통째로 삼켰는데 얼마나 재수가 좋은지. 장정입니다, 장정. 허리까지 오는 이 장화를 치는 사람인데 다시 상어 입속에서 꺼냈더라. 이야, 억세게 운 좋은 사람. 그러니 여러분,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킨다는 거, 이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어요. 거기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고기에게 명령하사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자, 요나서를 보면서 첫 번째, 내 인생의 풍랑이 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떠났어도 순간순간 잘 되는 것 때문에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인생의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다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맞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갖겠습니다. 탁 토해놓는 거예요. 탁 토해놨는데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아스루 변방 지역.
해변가에다가. 사람 요나도 지독하지만 하나님도 지독해. 뭐냐? 그러한 요나에게 뭐라 그러느냐? 너 가서 또 외치라는 거야. 에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요나가 할 수 없이 이제 아수르로 갑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그러한 수도에 가가지고서 하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 그래, 내가 왔으니까 하여튼 내가 망하는 꼴 보자. 왜? 얘들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온 오랑캐니까. 회개해. 너들마다 죽었어, 임마. 죄악 때문에.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왕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조복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얘들이 어떻게 망하는가 보려고 쪼그려 앉고 있는데 망하기는커녕 이제 얘들이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으니까 다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도 대단하죠.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심히 노하여 말하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안 온다 그랬잖아요. 참 대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대머리는 혈기가 많아.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머리가 빠지느냐? 머리가 뜨겁기 때문에. 왜 머리가 뜨거우냐? 혈기가 높기 때문에. 농담 아니야, 진짜야. 머리 안 빠지게 하는 방법, 머리 감고 나서 왕소금을 물에 풀어가지고 한 주먹, 그걸로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마사지하고 끝내면 머리 안 빠져요. 왜? 머리에 열시키는데 소금이 최고예요. 잘 들으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머리는 혈기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대들지. 왜? 얘들이 안 망하니까. 나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요나에게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제 이런 넝쿨 그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 왜? 워낙 뜨거우니까. 우리 머리 많은 사람은 추워도 잘 모르고 여름에 뜨거워도 잘 모르는데,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여름에 진짜 굉장히 뜨겁다. 겨울에 정말 여기가 시리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렇게 뜨거운데 너무 뜨거우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초막 밑에 가서 쪼그려 앉아 있는데,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박농쿨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세요. 박농쿨이 여러분 얼마나 커요? 이 대깨를 갖다가 쫙 그 초막 지붕에다 깔아놓으니까 시원하거든. 내가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성경이 너무 짓궂어. 박농쿨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매우 심히 기뻐했대. 뭐 때문에? 박농쿨 때문에. 그 살만 난다, 시원하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왜 만들어주시는지를 알아야 돼. 박농쿨만 좋아했지, 이 박농쿨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는 더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박농쿨이 왜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박농쿨 때문에 매우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이 새끼들 언제 망하나 보자. 사실은 이 새끼들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다음날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벌레도 그냥 벌레가 아니야. 여호와께서 벌레를 준비하셔. 박농쿨 줄기를 갖다 쑥닥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시들어버려요. 축 늘어져 버리니까 다시 해가 쫙 쪼이니까 이제는 요나가 뭐라 그러느냐. 아이,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겠다. 자살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가운데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벌레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요? 그 사람은 박농쿨 때문에 좋아하고 벌레 때문에 푸념하다가 인생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왜 준비하셨냐고, 벌레를 왜 준비하셨냐고, 요나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박넝쿨을 치들어 버리니까 벌레 때문에 하는 얘기가 내가 차라리 죽기를 갖다가 작정하고 이렇게 사는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점잖게 한 말씀 하시네요. 요나야,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거든. 맞다? 맞아. 네가 이렇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12만 명이 있는데 너는 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지는 박넝쿨도 아끼는데 내가 이처럼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12만 명의 사람을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 얘기. 내가 아끼는 이 사람들을 네가 사랑할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계속적으로 박넝쿨을 주지. 왜? 박넝쿨이 시들어서 이 떼약볕을 감당하지 못하는 너에게서 어떻게 복음이 나가? 네가 박넝쿨을 사랑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12만 명을 사랑했더라고 한다면 네 인생에 항상 박넝쿨이 있을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얘기. 바울이 여러분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롱을 받기도 해요.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야, 조롱 당할 거는 쟤들이야.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야, 쟤들이 왜 널 대적하는 줄 알아? 두려워서 그래. 두려워서. 네가 두려워할 게 아니야. 알아? 이거 알려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네가 왜 침묵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네가 왜 다 말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성읍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나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니느웨의 12만 명의 하나님의 사람 많다. 내가 이 사람을 아끼는 게 당연하다. 오늘 여러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8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해할 자 없어. 오히려 쟤들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너를 대적하여 해롭할 자가 없을 것이니 왜? 이유가 뭐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는 일을 하라 그 얘기예요. 자, 제가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 하면 정직함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한 2년은 하겠더라고. 주일 설교 2년은. 왜? 99% 그리스도인들이 다 정직하지 못해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다 나타나요. 정직하지 못한 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해놓고도 우리는 조금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해. 예수가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다 거짓말. 말은 해도 정직하지 못한 태도, 정직하지 못한 마음, 하여튼 줄비하게 깔려 있어. 정직하지 못한 노력 뭐냐? 돈 벌어야지, 부자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돼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 부자였어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노력이 뭐냐? 돈 벌어야지. 예. 죽으나 사나 목숨 걸고. 이게 정직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내가 찾아내야 될 수많은 나의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찾아내라고 맡겼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박넝쿨을 주는 거라. 내가 굶어 죽어 다니는데 내가 전도하겠냐 그 얘기야. 일하는 소에 망 씌우겠냐 그 얘기야. 우리가 돈 버는 태도가 정직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 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인생 사는 데 있어서
혼선을 빚으면 안 돼. 제가 어떨 때 안타까우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는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함께 있으면 돈 버는 사람에게 돈이 잘 벌려요. 주님이 함께 있으면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그러한 재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더라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주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주여,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런 말 하지 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 거네.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이, 저 앞에 슈퍼에 가서 라면 하나만 사다 줄래? 그럼 내가 500원 줄게. 500원 준다고 저 얘기했습니다. 안 한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맞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늘과 땅의 권세에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야, 슈퍼 가서 라면 하나 사다 줘. 500원 줄게. 라면 사오면 달라 소리 안 해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라면은 안 사오고 500원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내가 주겠냐고. 준다 그랬잖아요. 500원. 준다 그랬지. 라면 사와. 라면을 안 사오고 자꾸 돈만 달라 그러니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에 99%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성전에 와가지고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성경까지 펴놓고 주여 하늘과 땅의 권세 주께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직하지 못하네. 요나서의 4개의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뭐냐? 인생을 알아라. 내가 너한테 박농쿨 왜 준 줄 아느냐?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말란 얘기예요. 박농쿨 때문에 좋아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이것 때문에 좋아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벌레 때문에 네가 원망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 망했다고 원망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박농쿨이 생겼고 왜 벌레가 생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박농쿨, 보이는 벌레, 이것 속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아끼는 12만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볼 줄 모르니까 박농쿨만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모르니까 벌레만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걸 볼 줄 안다면, 우리가 침묵을 깨뜨려야 되는 이유를 안다면, 돈 조금 있다고 그것 때문에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내 사업장에 부도 났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근본적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이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대적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다 얘기해라. 왜? 두려워할 자는 네가 아니라 쟤들이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 왜? 부끄러움을 당할 자는 네가 아니라 쟤들이. 네가 싫어도 복음을 전해. 왜? 네가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도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황된 메시지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을 살게 해주는 실천적 메시지가 돼요. 여러분 고정관념 깨뜨리시고 감정 깨뜨리시고 생각을 바꾸셔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자. 영원히 이 땅 인생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지속되는 박농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